반갑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잘 지내셨죠? 풍성 강연교에서 진행하는 맥체인 성경 읽기 353일차입니다. 오늘은 12월 19일 화요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동안 서울 광년교회 사역하면서 맥체인 성경 읽기를 했고요. 자, 오늘부터는 풍성 강년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풍성 강년교회에서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53일차고요. 12월 19일이고 우리가 가진 성경은 282페이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역대하 22장 말씀과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286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준비되셨죠? 자, 오늘 성경 읽기 353일차 출발합니다. 가장 먼저 역대하 22장입니다. 자,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등장합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잘 보시면 아하시아는 여호람의 막내 아들입니다. 우와, 막내 아들이 왕이 되니까 참 좋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1절 보시면 그가 어떻게 막내 아들로서 왕이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있었고 형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아하시아,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좋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2절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아하시아는 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게 좀 별로죠, 그죠? 왕이 되었는데 1년밖에 다스리지 못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년 만에 1년 다스리고 그 뒤에 바로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참 희한한 것은 2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어머니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그가 왜 1년밖에 왕이 되지 못했고 왜 갑자기 어머니 이름이 등장할까? 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3절 보실까요?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아하시아가 1년 만에 죽은 이유가 여기 나오죠, 그죠?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다. 이것은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죠.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대표적으로 가장 크게 우상을 섬겼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상하 또 보시면 아합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건 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린 아주 잘못된 악한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그가 왜 아합의 길로 갔냐면 3절 후반절 보시면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어머니 때문에 아하시아가 아합의 길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그가 왜 1년만 왕이 되었는지 또 왜 어머니 이름이 등장하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4절 5절 보시면 자,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5절도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 아하시아는 아합의 집의 그 가르침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죠? 무엇보다 4절 보시면 그나마 아버지가 있을 때는 한 60 정도 이 아합의 길을 따랐던 것 같은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는 아마 100 정도 더 심하게 아합의 길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다른 번역으로 보면은 그는 이 아합 가문에게 조언을 구해서 그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남들 다스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5절 보시면 아주 큰 사건이죠. 이 아하시아가 죽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아합의 왕 아들 요람,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은 이때 북이스라엘 말하는 거죠. 북이스라엘 왕이 요람이고 남유다의 왕이 지금 아하시아입니다. 둘이 연합해서 아람 왕 하살과 전쟁을 벌였지만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치료를 해야겠죠, 그죠? 그때 이 요람이 치료를 하고 있을 때 그때에 6절 마지막 보시면 요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근데 아사랴는 아하시아죠. 그가 병문안 갔죠, 요람에게. 병문안 가야겠죠, 당연히, 그죠? 북이스라엘 왕이니까 자기가 그 가르침 받으니까 가야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7절 8절 보면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아하시아가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9절 볼까요? 9절 보시면 자, 그 무리들이 예후인 무리들이 아하시아를 죽일 때 그것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바로 아하시아 맞죠.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였더라. 여호사밧이 누구시냐면 할아버지입니다. 목사님 여기 여호사밧 아들이라고 하는데요. 네, 성경은 손자도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여호람, 그 다음에 아하시아입니다. 여호사밧은 참 신실하게 하는 말씀 잘 살았지만 그 손자는 어떻게 꼴이 이렇게 됐을까, 저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그냥 죽고 말았네 라고 비꼬는 투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목사님 어머니를 잘못 만난 아시아 불쌍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 선택할 수 있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아시아는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그 악한 길을 갔음을 우리는 충분히 추측하며 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5절 가르침을 따랐다. 아버지 있을 때보다 없을 때 더 가르침을 따랐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악한 길을 갔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사밧을 통해서 분명히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악의 길을 갔습니다. 여호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람이 그런 힘든 일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분명히 아시아 그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악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관점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구원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절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잘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교회 가자, 말만 하면 될까요? 말도 좋습니다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귀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눈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아내가 아픕니다. 그때 기도하기 좋은 때죠. 아빠가 아이들 불러놓고 얘들아 기도하자. 저 엄마가 아프네. 같이 기도하자. 참 좋은 거죠. 그죠? 얘들아 지금 성경 같이 읽어볼까? 아빠가 이거 읽어볼게. 아빠가 한 절 읽고 너희가 한 절 읽고 한번 번갈아 읽어볼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이 그 자연스럽게 아이들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잘 녹아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웬만하면 어릴 때부터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일 때 하면은 쉽지 않을걸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원래 이럴 때 기도하는 거구나. 원래 말씀 있는 거구나. 원래 예배드리러 가는 거구나. 그렇게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주면서 아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부모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로서의 관점입니다. 절대로 부모를 선택할 수 없죠. 그러나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가르침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좋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고요. 성경 읽기도 있고요. 또 영적인 스승이나 순모임이나 소그룹도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모임이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좋은 가르침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 가야 되는 이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올바른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죠. 첫 번째는 이렇게 부모의 관점에서 또 자녀의 관점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요한복음 9장입니다. 286페이지죠. 자, 1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죠? 자, 그리고 오늘 41절 보시면 예수께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오늘 맹인, 볼 수 없는 것은 죄인이다,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닌데 목사님 41절은 맹인이면 죄가 없다고 하는데요.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날 때부터 맹인이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누굴 말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맹인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예수님이 그에게 은을 베풀어 주셔서 눈을 뜨게 해주신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자,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죄인이다. 맹인일 때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어도 굉장히 그걸 나쁘게 몰아가면서 예수님은 어쨌든 좀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거나 예수님을 좀 악하게 만들려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41절입니다. 자,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여러분, 맹인은 뭐라고요? 죄라고 했죠. 죄. 이 맹인은 누가 필요합니까? 자기 눈을 뜨게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죄인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이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죠. 오늘 맹인이 스스로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맹인인 것을 아는 사람,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로 그가 눈을 뜨게 됩니다. 죄인에서 영생을 얻는 의인이 된다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는 눈 뜨고 있어. 난 맹인이 아니야. 난 죄가 없어. 나는 죄가 있어도 나는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바로 이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누가 필요 없습니까? 메시아가 필요 없죠. 자기 죄를 용서해 줄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구원자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41절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너희가 고백할 수 있었다면, 너희가 그것을 알았더라면 죄가 없었을 건데, 너희가 구원받고 죄 용서 받았을 건데, 본더가니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참 착각하며 말하니까 너희는 죄가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란 거죠. 목사님 또 저희가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 말에 은혜가 있습니다.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바로 죄인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셨고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은혜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라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하죠. 어떤 내가 열심히 하고 어떤 나의 어떤 걸 한 행위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요한 9장을 통해서는 나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은혜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나 되시고요.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잘 살아가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잘 지내시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